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42절을 가지고 안드레처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화장실에서 대소변을 보고 나서 뒤에서부터 닦으면 편리하기는 한데 한 번에 다 되지만 큰일 납니다. 대변은 세균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뒤를 닦은 뒤에는 묻은 것이 없어도 있을 때는 물론이고 비누로 손을 깨끗하게 씻어야 됩니다. 소변에는 세균은 없어요. 소변이 묻었으면 물로 씻어내면 됩니다. 화장실에서 이를 본 후에는 먼저 소변을 닦고 다음에 대변을 닦아야 합니다. 한 가지만 닦으면, 대변만 닦으면 문제는 없어요.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한 번이라도 뒤를 닦았으면 접었더라도 묻은 것이 없어도 앞을 닦으면 안 됩니다. 세균이라 아주 미세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너무 작아서 휴지 여러 장을 뚫고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예. 특히 여성들은 순서를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염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어제 신문에 난 내용이고 평소에도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좀 예민한 부위라 그래서 좀 말하기를 꺼려 했었는데 말이죠.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건강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화장실 변기에 물을 내릴 때 뚜껑을 덮고 내립니까? 안 덮고 내리는 분은 없어요? 뚜껑을 열어둔 채로 물을 내리면 미세한 오물들이, 말하자면 작은 똥덩어리들이 화장실에 온데 퍼지게 됩니다. 실험으로 입증되는 겁니다. 우리 눈에 안 보니까 괜찮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저도 옛날에 그냥 뭐 대변 보고 나서 물 붓고 막 그랬어요. 뚫으려고 그러면 뚜껑을 덮으면 안 되잖아요. 화장실 안에는 칫솔을 두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습하기도 하고요. 혹시 뚜껑을 덮지 않고 물을 내리면 칫솔에 오물이 묻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미세한 것들은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미생물이 있습니다. 이런 미생물로 인해서 감염이 되고 병에 걸리게 됩니다. 이제 올해도 한 달이 남았습니다. 겨울이 시작되었습니다. 겨울에는 따뜻하게 지내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바닥 난방이 안 되기 때문에 발이 시렵지 않도록 털신 같은 거 신으면 좋습니다. 털신을 한 개씩 사드릴까 생각도 하고 있어요. 제가 알디 익스프레스 들어가면 한 5,000원만 주면 털신도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좋을지는 모르지만 신어봐야 알죠. 탁구장에서 어떤 분이 제가 옷을 너무 많이 입었다고 그렇게 했어요. 지난 금요일이었는데 그날 추웠죠. 오전에 집에서 영선동까지 걸어가는데 덥거나 땀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된 겁니다. 남이 뭐라 하든지는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외출할 때는 기온이 어떻게 되는지 보고 거기에 맞춰야 됩니다. 일어나자마자 저는 기온을 봅니다. 보통은 새벽 대여섯경이 최저 기온입니다. 그러나 어떤 날은 낮에 더 추운 때도 있습니다. 저는 폰으로 원기, 날씨 앱을 봅니다. 기온과 바람 세기와 해가 나는지 흐린지도 보고서 적절하게 옷을 입어야 합니다. 남의 말을 듣기보다는 내가 직접 온도를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얼마 전에 80대 어르신을 만났는데 외출하기 전에 기온을 보고 그게 맞춰서 옷을 입고 나오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게 적당하게 입으셨더라고요. 미세먼지도 어떤지 봐야 됩니다. 미세먼지가 많으면 KF94 마스크를 써야 됩니다. 간혹 미세먼지가 나쁨일 때도 있습니다. 요새 독감, 코로나,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등 호흡기 질환 환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마이코플라스마 폐렴이 아주 유행한다 그러는데요.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손을 잘 씻어야 됩니다. 목은 항상 따뜻하게 하면 목이 아픈 목감기는 없습니다. 목이 아프지는 않습니다. 내구엄으로 목을 따뜻하게 해야 됩니다. 목이 있는 옷을 입어야 됩니다. 교회에서 드린 따뜻한 내구엄 있죠? 그거 꼭 하셔야 돼요. 지금 손질사님이 목을 내놓으셨는데 저 같으면 저렇게 하면 잘못하면 목감기 걸려요. 그게 잘 걸리는 사람이 있거든요. 더우면 잠바를 벗어야 돼요. 목은 감고. 그게 원칙이에요. 그래야 목감기를 안 걸리는 겁니다. 걸렸다가도 따뜻하면 잘 낫습니다. 자, 함께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한 성도, 한 영혼 주께로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한 성도, 한 영혼
한 영혼 주께로 주께로 예, 회복을 넘어서 부흥을 위해서 성결 교단의 교회와 성도들이 함께하는 교단 117년차 총회의 표입니다. 올 5월에 있었던 우리 교단 총회 표가 한 성도 한 영혼 주께로입니다. 아주 멋집니다. 그러나 이는 본래 모든 성도와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소원입니다. 전도하는 것은 원주기 하나님의 뜻이라 그렇게 말하죠. 어떤 경우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위한 모든 성도와 교회의 사명입니다. 한 성도 한 영혼 주께로는 하나님의 소원이며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완수한 사람은 크게 상을 받을 것입니다. 이 사명을 완수하지 못한 사람은 천국에 가서도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다. 뭐 하다가 왔노? 텔레비 보다가 왔습니다. 놀러 다니다가 왔습니다.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 영혼 구원을 했습니다. 이렇게 저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야 영광스러운 천국에서 영광을 누리는 사람이 됩니다. 목사냐 뭐 집사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영혼 구원을 했느냐 하는 게 하늘나라에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 한 영혼입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방법은 한 성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최고의 열매는 한 성도가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오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진정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한 영혼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예수님이 가장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열매고 결실입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믿음의 확신이 확실하지 못할 때도 와서 막 전도하고 그랬어요. 그 전도 안 되겠어요? 전도는 사실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 입을 통해서. 저도 그렇게 하다가 이제 뭐 전도 실제로 확신을 가지고 전도하게 되었는데요. 어쨌든 간에 불신자로도 전도하면 좋아요. 믿음이 흔들려도 전도하면 좋아요. 그렇다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한 영혼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예수님이 가장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열매고 결실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성도가 교회에 원하시고 찾으시는 열매는 바로 한 영혼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과 한 성도들을 위하여 구원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한 사람과 한 성도를 통하여서 구원의 은혜를 이어가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행하셨던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는 우리를 통해서 이어져야 합니다.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에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한 복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복이 되라고 말씀하셨다. 위대한 신학자인 톰 라이트는 구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구원의 온전한 의미는 단지 영혼이 아니라 인간 존재 전체에 관한 것이며 미래에 대한 것만 아니라 미래는 물론이고 현재에 대한 것이며 하나님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하시는 일에 대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구원에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무엇을 하시는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하시는 일이 바로 전도이며 선교입니다. 결국 복음과 구원의 은혜는 전도와 선교를 위한 것입니다. 전도와 선교의 핵심은 우리 한 영혼 한 사람을 통하여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나아오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위하여 일하시고 사람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것은 한 영혼입니다. 하나님께 가장 중요한 것은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한 영혼이 소중하고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 갖는 힘을 강조하기 위해서 한 표의 소중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645년 한 표가 올리버 크롬웰에게 영국을 장악할 수 있는 권력을 줬습니다. 한 표 차로. 1649년 한 표가 영국의 찰스 1세를 사형으로 이끌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형받았다. 영국 찰스 1세 왕이 말이죠. 1776년 한 표가 미국이 독일어 대신에 영어를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한 표만 더 얻었으면, 독일 같으면 두 표만 더 얻었으면 미국 사람이 독일어를 사용했을 겁니다. 1845년 한 표가 텍사스를 미 연방에 편입시켰습니다. 1875년 한 표가
프랑스를 절대 왕정에서 공화국으로 만들었습니다. 1923년 한 표가 아돌프 히틀러를 나치당의 우두머리로 만들었습니다. 1960년 4개의 주에서 선거구당 한 표가 존 F 케네디를 미 합중국 대통령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한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고 회복되고 살아가는 놀라운 구원의 사건과 은혜의 사건 뒤에는 한 영혼을 예수님께로 인도한 한 사람, 한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어서 초대 교회의 반석 같은 위대한 지도자였던 베드로에게도 그를 처음으로 예수님께로 인도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베드로의 친동생 안드레였습니다. 안드레가 자기 형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여 오게 하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성도가 한 영혼을 예수님께로 오게 하는 위대한 전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먼저 예수님의 한 성도가 되어야만 합니다. 안드레는 먼저 예수님을 경험하였습니다. 내가 먼저 예수님의 한 성도가 되기 위하여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드레가 가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안드레는 베드로를 예수님께 인도하기 전에 예수님은 안드레에게 먼저 예수님에게로 와서 나를 경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39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와서 보아라 하고 했습니다. 한 사람이 한 영혼을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가 먼저 예수님을 분명히 경험하는 것입니다. 확신이 확신을 낳습니다. 경험이 경험을 낳습니다. 설득이 설득을 낳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위하여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가 먼저 전도되는 겁니다. 내가 먼저 전도된 경험, 설득된 경험, 만나본 경험, 확신의 경험이 필요합니다. 내가 먼저 믿어야 됩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안드레를 먼저 한 성도로 만드시기 위하여서 안드레에게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안드레가 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경험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예수께로 와서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안드레는 베드로에게 요한복음 1장 41절에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소 라고 분명히 고백했습니다. 안드레가 분명히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했다는 겁니다.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인도를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안드레는 예수님과 함께 먹고 살면서 예수님과 깊은 사귐과 친밀한 교제를 경험했습니다. 안드레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요한복음 1장 38절에 예수님을 보고 안드레가 랍비님 그랬습니다. 랍비는 선생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41절에서는 안드레가 예수님을 보고서 메시아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선생님에서 메시아로 바뀌었습니다. 메시아는 그리스도이고 구원자입니다. 안드레가 예수님과 친밀히 교제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깊은 이해가 생겼습니다. 예수님을 경험한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안드레의 예수님에 대한 깊은 이해와 깊은 경험은 바로 오늘 한 성도로서 그리고 전도자로서 살아가야 할 우리들의 경험이 되어야 합니다. 한 영혼을 예수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 자신이 예수님을 분명히 경험해야 합니다. 예수님과 친밀히 교제해야 합니다. 예수님께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가장 먼저 한 영혼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합니다. 안드레는 베드로를 전도했습니다. 한 성도가 된 우리는 가장 먼저 한 영혼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고 교제하고 경험한 뒤에 가장 먼저 한 일은 그의 가장 가까운 형 베드로에게 전도해서 베드로를 예수님께 인도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한 성도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또 다른 부활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한 영혼이 더 많은 영혼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며 인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안드레는 전도의 핵심과 결국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1절 42절에 안드레는 먼저 자기 형 시몬 베드로를 찾아가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했습니다. 안드레는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안드레와 같이 해서
한 영혼이 예수님께로 오게 하는 전도를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전도는 품게 하신 한 사람에게 사랑으로 찾아가는 겁니다. 먼저 찾아가고 다가가서 그 사람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한 안드레가 가장 먼저 한 일은 가장 가까운 자기 형 베드로를 기억하고 베드로를 마음에 품고서 베드로를 찾아간 것입니다. 사람은 먼저 찾아가는 것입니다. 먼저 다가가는 겁니다. 둘째는 전도는 함께 하는 한 사람에게 믿음으로 전파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이 유일하신 구원자이시라고 증거하고 간증하고 전파하여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말로서 전하고 삶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내가 경험했던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무엇을 하셨는지를 말하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나만의 간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보여줄 수 있는 그리고 보여줘야 할 가장 위대한 간증은 바로 나 자신의 삶의 변화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나의 모습과 예수님을 만나는 중에 나의 모습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뒤에 나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한 간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사도행전 22장의 사도 바울의 간증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러 다니다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예수님을 경험하고 나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도가 됐다. 목숨을 내어놓고 우리의 지금의 얼굴과 모습이 복음의 가장 위대한 간증문이 되고 교회의 가장 위대한 홍보지가 되어야 합니다. 미국의 어느 도시를 여행하던 사람이 주일이 되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통경찰에게 어느 교회를 가야 됩니까? 이렇게 말을 하니까 경찰이 멀리 보이는 한 교회를 가리켰습니다. 예배를 은혜롭게 잘 드리고 나오는 길에 그 사람이 경찰에게 아니 가까운 곳에 교회가 있는데 왜 멀리 가라 그러셨어요?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경찰이 그 교회 성도들의 표정 때문입니다. 예배 드리고 나오는 사람들의 표정을 보면 이 근처에 있는 교회들보다도 저쪽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나오는 사람들의 얼굴이 훨씬 기쁘고 즐겁게 보였습니다. 나는 교회 안 다닙니다. 불신자입니다. 그러나 그 교회가 참된 교회인 것 같아서 소개한 겁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때론 입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그 얼굴이 전도지가 되어서 예수님의 실체, 천국의 실체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최고의 전도지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우리의 얼굴입니다. 세 번째는 전도는 한 영혼을 소망으로 예수님께 인도하는 것입니다. 안드레가 베드로를 위하여 했던 가장 중요한 일은 베드로를 예수님에게 데리고 온 것, 즉 인도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안드레의 전도의 핵심은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는 것,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안드레의 전도는 오늘 본문뿐 아니라 성경에서 등장하는 안드레의 이야기 속에서 공통으로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안드레와 관련한 중요한 이야기가 세 번 나옵니다. 첫 번째 요한복음 1장에서는 안드레가 자기 형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고 인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에서 안드레가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가 들어있는 도시락, 오병이어의 도시락을 가진 한 아이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와서 인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요한복음 12장에서 안드레는 헬라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와서 인도합니다. 성경이 보여주고 강조하는 안드레의 은사와 안드레의 전도는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인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안드레의 은사는 오늘날 모든 성도가 가져야 할 중요한 은사입니다. 이런 안드레의 전도는 오늘날 모든 성도가 행해야 할 가장 중요한 전도입니다. 한 영혼의 구원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영혼 구원하는 일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위해서 찾아가서 전파하고 하나님께로 데려오고 인도하고 씨를 뿌리고 물을 주면 하나님께서 결국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본인은 가기 싫다는데 억지로 잡아가 끌고 오면 그 사람 절대로 다음부터 교회 안 갑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과 7절에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심는 사람이나 물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요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이미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사람을 다 알고 계십니다. 베드로를 하나님 예수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에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말씀하셨다.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로구나. 앞으로는 너를 게바라고 부르겠다. 게바는 베드로라고 번역할 수 있고 곧 바위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안드레가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데려오고 인도하는 것을 원하시고 기다리셨고 기대하셨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가 안드레처럼 한 영혼을 마음에 품고 그 사람을 사랑으로 찾아가고 그 영혼의 믿음으로 전파하며 그 영혼을 소망으로 예수님께 데려오고 인도하기를 기대하시며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까지 형태고 뭐 그게 대단한 겁니까? 뭐 멀리 있는 사람도 아니고 어디 선교지 있는 사람도 아니고 외국인도 아니고 자기 형태공주 그게 뭐 대단한 일입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전도하기가 더 힘들어요. 저는 아버지를 전도했는데요. 아버지 내 말 좀 들어보세요. 이렇게 하면 전도 되겠어요? 한국에서는 어림도 없어요. 금방 있다 소리 듣죠. 그 아버지 가게 옛날에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가게에 갔는데 이제 아버지 그 친구분들이 앉아 계신데 내가 전도를 하고 있으니까 시작하니까 아버지가 들어오더라고. 그래서 계속 했어요. 아버지가 뭐라 그러겠어요? 좋아하시지. 사실은 가까운 사람 전도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안드레가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데려오고 인도하는 것을 원하시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가 안드레처럼 한 영혼을 마음에 품고 그 영혼을 사랑으로 찾아가고 그 영혼의 믿음으로 전파하며 그 영혼을 소망으로 예수님께로 데려오기를 기대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안드레의 전도는 위대한 베드로를 탄생시키는 데 이바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도라는 통로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복음을 먼저 들은 우리는 한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기꺼이 전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안드레를 통해서 예수님께로 인도받았던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었습니다. 초대 교회의 위대한 반석이 되어서 영광스럽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내가 예수님께로 데려간 한 영혼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께로 인도된 한 영혼이 앞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얼마나 아름답고 위대하게 쓰임 받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된 자보다 앞서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안드레와 베드로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두 한 성도가 되어서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를 위하여 안드레처럼 내가 먼저 예수님의 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한 영혼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합니다. 내가 먼저 한 성도의 열매가 되어가고 나를 통해서 한 영혼의 또 다른 열매가 맺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가 한 성도가 되어서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하옵소서. 저희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한 목소리를 내게 하옵소서.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대적하는 자가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사파와 공산당과 이적단체들과 적과 통일로 나아가게 하는 자들이 없게 하옵소서.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적과 통일되지 않게 하옵소서. 자유민주 국가로 전쟁이 아닌 평화롭게 통일을 이루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과 있어서는 안 될 법을 만들지 않게 하옵소서. 이스라엘법을 폐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재판이 지연되지 않게 하옵소서. 정의로운 판결이 내려지게 하옵소서. 정치적 판결을 하는 자들과 악한 판결을 하는 자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일하는 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고 먹는 자가 없게 하시며 일을 만드는 자가 아니고 일을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파업과 시비가 그치게 하옵소서. 나라를 망치게 하는 규제가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먼 지도자, 악한 지도자, 자기 배만 보는 지도자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을 보고서 나눠서 분별의 자를 앞길을 제시하고 섬기는 지도자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주신 권세로 섬기는 자가 강해지게 하옵소서. 지도자들과 이 백성들에게 선하면서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나아갈 길을 알게 하시고 취할 것과 버릴 것을 알고 행하여 흥하게 하옵소서. 적절한 때에 고칠 것을 고치게 하옵소서. 업무가 없게 하시고 업무에 충실하게 하옵소서. 쓰레기 열매를 지지지 말고 성경에서 보물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기쁨, 응답받는 기쁨,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하는 기쁨, 말씀해 주는 기쁨, 예배드리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오늘 교회가 만군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간절한 강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을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으로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령의 이름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갇힌 자를 풀어서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가 나라면 욕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것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시며 경제가 나아지고 경상주의정부 역사적 억제를 유지하게 하시며 출산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공음식들이 건강하게는 먹을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이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의 앞길이 열리고 학교의 영광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이 되게 하시며 국가부채, 안전부채, 가계부채, 기업부채 각종 부채를 다 갚게 하옵소서. 허경과 자재 공급이 원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한 성도가 되어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겠다고 다짐하는 모두와 함께 하기를 빕니다. 아멘.